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큰 아이가 이제 29살, 그 다음에 둘째 아이가 25, 막내가 21살 그렇습니다. 예, 32살에 개척했고요. 지금 교회 개척한 지 23년 됐습니다. 제 아내랑 둘이 개척한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마 저희 교단, 저는 합동층 목사인데 저희 교단에서도 2002년도쯤에 개척해서 부흥한 교회가 아마 분당 우리 교회나 이 정도 이렇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대형 교회의 어떤 후광을 받은 교회 빼고는 그 몇 개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필리핀이라는 선교지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화수목금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선교지 들어가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사역하고 또 와가지고 수업하면서 6년 동안 다녔고, 그 다음 한 4년 정도는 가서 살면서 한 10년 정도 그 선교지에 있다가 32에 개척해서 이제 55 벌써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제 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분이 자동차를 사준다 그래서, 봉고차를 사준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때는 그레이스나 베스타나 뭐 이스타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몰라서 그레이스 승합차 하나 사달라 그랬더니 그걸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12인승 살 거냐 15인승 살 거냐 물어봐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12인승 사달라고. 왜냐하면 제 평생에 15명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15명이 내 인생에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2인승 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여들었고 한 10명 정도가 됐어요. 10명 정도가 됐을 때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목회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한국 목회에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선교지에만 있다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해서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가 10명 됐을 때 난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주변의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다 찾아다녔어요.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마다 뭐 셀 해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알파 하라 그러고 뭐 얘기하시는데 제 몸에 안 맞는 옷 같은 거예요. 난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또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10명 정도 됐을 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20명 돼, 이렇게 하면 50명 돼, 이렇게 하면 100명 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선교지에서 사람 못 끌어모으는 은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돈 주면 오니까, 빵 사주면 오니까. 그런데 10명을 20명 만들고 10명을 50명 만드는 목회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10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10명을 20명 만들 생각 안 하고 10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하기 시작했고, 10명이 행복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20명이 돼 있더라고요. 20명이 행복하니까 어느 순간에 50명이 돼 있고, 50명이 행복하니까 어느 순간에 100명이 돼 있고, 100명이 행복하니까 어느 순간에 1000명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제가 교회 개척해서 23년 됐는데 23년 동안 저희 교회가 분리 개척하고 이렇게 부목사님들 저희 교회 주변에 뭐 100명, 70명, 80명도 내보내고 뭐 그래서 한 5-6개 개척했거든요. 그렇게 분리 개척해서 나간 사람 말고는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5가정이 안 된다는 거. 참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렇게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10명을 20명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10명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지금도 동일한 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들볶아 가지고 더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 큰 교회,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노력에 대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1000명을 2000명 만들고 2000명을 5000명 만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꿈은 어떻게 하면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부교육자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부교육자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기까지 제게 가장 임팩트를 줬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4장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거짓을 버리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성질 안 좋은 인간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거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한번 화나면 3박 4일 가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도둑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교회에 욕쟁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우리가 신학을 다 공부했지만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를 에베소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도 있었고, 한번 승질 나면은 몇 박 며칠 동안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둑놈도 있었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까? 저는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영적인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소한 담임 목사는 영적인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환자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환자다. 저희 교회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있어요. 한 40명 정도 있는데, 여러분, 장애인 아닌 사람들을 정상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는 정상인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교회는 정상인이 하나도 없어요. 양복 입어서 정상인처럼 보이고, 직분이 있으니까 정상인처럼 보이고,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니까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정상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왔을까요? 고침받으려고, 좋아지려고, 나아지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 아내가 여보 저 사람이 이래,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저 사람이 저래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저 사람 아파서 그래요.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구역장이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냐고.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근데 아픈 사람을 붙잡고 왜 저러냐고. 여러분,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아픈 사람을 비난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원서도 읽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볼 뿐이지, 의사는 아픈 사람을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뭘로 볼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자들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해요. 여긴 일꾼 많다고. 여긴 일꾼 많다고. 여러분, 속은 들어가 봐야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남들 보기엔 일꾼 많아 보이지만 그 일꾼이 어저께까지 밤새도록 저를 괴롭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항상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말고요, 딱 한마디 하세요. 아파서 그래. 그 사람 옛날에 잘했다. 근데 지금 아파서 그래.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냥 아파서 그래. 지금 많이 아파서 그래.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23년을 목회해서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까를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까? 저는 사역을 잘 못합니다, 진짜. 저희 교회는 뭘 잘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늘 적당히 하라고. 좀 제발 적당히 하라고. 여러분, 저는 권사님 아들로 평생을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맨날 때렸어요.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때리고, 봉사 안 하면 때리고.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닌 아주 무서운 권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 실제 당회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김장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김장 담글 때 그냥 김장만 담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참 좋은데 와가지고 그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람들 모이잖아요. 그 김장을 담그면서 마땅히 여기 와야 되는데 안 온 인간들을 전부 다 담급니다. 그 김집사 왜 안 왔어? 이장로 왜 안 왔어? 박권사 왜 안 왔어? 전부 담급니다. 전 어릴 적에 그렇게 사람 담그는 걸 저희 집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김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김장하면서 사람 담그는 거 보면서 징글징글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아예 김장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은 저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잘하려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개척했습니다. 성도들 사랑하고 싶어서, 교회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자꾸만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핀트가 좀 어긋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역을 잘하면 과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저희 아이들이 이젠 다 컸지만 저희 아이들 어릴 적에 재롱 발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막 재롱 발표 하잖아요. 정말 신기한 건 저희 애들은 저 닮아서 다 율동을 못해요. 정말 몸치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쁘다는 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금은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 진짜 잘하는데 안 이뻐요. 내 자식이 아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어서 이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사역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 PPT 글자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 자꾸만 뭐 좀 틀리면, 아니 그거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닌데 뭐 그렇게 목숨을 거세요. 틀리면 좀 어때요? 틀리면 좀 어떻고, 영상 좀 끊기면 어떻고, 아니 전도를 부침개를 붙여주든 커피를 주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사랑하냐의 문제지, 사역을 어떻게 잘할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합동축 교단에 대선배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막내로 있어요. 거기 대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대전중앙교회 최병단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렇게 거기 꼬랍이에요. 막내. 늘 거기 끌려가가지고 집회 갔다가, 야, 너 우리 모임에 들어와. 그래서 거기 제가 막내로 있는데, 한 번은 거기 어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유석아. 거기 이제 형제라 그러거든요. 큰 사랑 형제 외. 야, 유석아. 네, 목사님. 내가 은퇴를 해보니까 말이야, 보이는 게 있어. 그래요. 은퇴를 해보니까 보이는 게 있대요. 그게 뭐가요, 목사님? 야, 개척한 목사는 피를 흘리고 부임한 목사는 피가 마르고, 근데 은퇴한 목사는 둘 다 부럽다. 이야, 마지막 말이 명언 아닙니까? 은퇴한 목사 눈에는 피를 흘리면서 목회하는 것도, 피가 마르면서 목회하는 것도 둘 다 부럽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 기라성 같이 대단한 실력 있고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직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누릴 줄 알고 이 시대를 즐길 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는 어저께 장애인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한테 제가 저희 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보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시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혀가 둔해서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혀가 둔한 너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니? 네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너를 못하게끔 만든 나를 지금 핑계 대는 거니?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마. 너 말 못하잖아.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들이 모세라면 하나님이 성도들이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지금 붙여준 거 아닙니까? 둘이서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출애굽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둘이서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교회 성도들은 말 못하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거 보완해 주라고 말 잘하는 아론 같은 우리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팀워크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전 이것이 우리가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어떤 사역의 모토 아니면 사역의 이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식탁을 보면 한날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쫄룩발이잖아요. 다리를 절잖아요. 유모가 엇구뛰다 떨어뜨려서. 근데 이 친구를 자기 식탁으로 불러들여요. 자기 식탁으로 불러들여서 밥 먹자. 그러면서 앞으로 너는 평생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거야.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 다윗의 식탁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해주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요, 사람은요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물들어요. 그러면 믿음 좋은 목사님 옆에 있다 보면 물 들어가지 않을까요? 물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 심각한 사람, 하여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희 아들내미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요. 전부 다 서울대학 연고대 나온 애들인데 유학파들이고, 아빠 우리 연구실에 다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신기한 건 거기도 또라이가 있다. 저도 한마디 했죠. 난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야 거기도 있냐? 그리고 제가 만든 멋진 말이 있어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요. 어느 교회나 또라이는 있으며 어느 사회나 또라이는 있으며 어느 공동체나 또라이는 있다. 이 말을 조금 성경적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도 또라이가 있었어요. 세상에 3년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면 믿음 들어갈 만도 한데 가룟유다 같은 이상한 인간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교회와 조직에는 가룟유다 TO가 있다는 거. 가룟유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양만 남는 게 아니라 양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가 됩니다. 그래 저는 가룟유다를 늘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가룟유다 나타나지 말라고 어떻게든 잘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23년을 목회했는데 재밌어요. 목회. 힘든 일이 없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예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교회는 늘 별의별 일이 많아요. 교회는 늘 별의별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걸 짜증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제 눈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애들이 막 싸워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소로운 것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게 막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틀린 거 많다고. 또 어떤 분은 복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 화가 나야 되는데
야,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게 이쁘게 보여요. 내가 집사님 미안해. 내가 이번 주에 똑바로 설교할 테니까 기다려봐. 내가 복음 넣어서 할 테니까 기다려봐. 그랬더니 그분이 웃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내가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아니 저도 사실 23년을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바람에 23년 전에 오신 성도가 지금 23년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분은요, 제 간증을요 외우다 못해 꿈속에도 나타나요. 제가 반복의 명수거든요. 저는 했던 말 잘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설교 좀 딴 것 좀 하라고, 좀 이렇게 좀 뭐 예화 좀 딴 거 들라고. 그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지난 하나 뭐 같은 세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감히 목사의 설교를 지적을 해? 감히 목사의 설교를 건드려?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설교엔 왜 그 십자가가 보혈이 없냐고. 뭐 설교는 그 스테이크 같아야 된대요.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져야 된대요. 이런 젠장. 미안하다 그랬죠. 뭐 내가 피가 안 떨어져서 미안하다. 많이 익어서 그렇다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내면 싸움이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집사님 들었을 때 그래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내가 정말 집사님 그런 부분을 좀 놓쳤네. 요즘에 구속사 쪽이 좀 내가 얘기를 못했네. 알았어. 내가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 집사님 혹시 관련된 책 좋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그 다음날 책 10권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힘들게 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목회 재밌게 하려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도가 와가지고 설교를 지적을 하고 또 사역을 지적을 하고 옆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막 저는 얘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그걸 미처 못 봤네요. 여러분, 제 머릿속엔 딱 하나만 있어요. 성도는 환자잖아. 환자가 하는 말에 의사가 화낼 필요가 없잖아. 아니, 애랑 우리 아이들이랑 어릴 적에 씨름을 하거든요. 그럼 씨름을 하는데 아이를 매치기 해가지고 이겼어요. 아빠가 와 이겼다, 미친 거예요. 아이는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아이한테는 질 수가 없지만 아빠는요 져주는 사람이 돼야지. 저는 늘 져줘요. 뭐든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요? 목사님 나보다 신학을 늦게 해가지고 요즘 트렌드를 잘하네.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져줘요. 저는 지진 않아요. 저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거든. 저는 절대 직분상 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져주는 거예요. 져주니까 성도들이 목사가 미안하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다음부터 잘하겠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큰 일이 작은 일이 되고요, 작은 일이 없는 일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혜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혜는 별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만드는 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큰 일인데 작은 일로 만드는 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린 다 신학을 전공했고 석박사 했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강스파이크를 딱 때려요. 그럼 나도 맞받쳐서 강스파이크를 딱 때리면 다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선교지에서 한국을 200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부목사 하려고 이력서를 다 냈는데 오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력서에 뭘 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했는 줄 아세요? 신문 배달했어요. 2001년도에 금천구청 쪽에서 신문 배달했어요. 신문 배달을 잘한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하는 학교 다녔거든요. 신문 배달 잘한다고 신문 보급소에서 나보고 신문값도 받아오면 돈 더 많이 준대요. 신문값 받으러 갔어요. 신문값 받으러 갔는데 어떤 복덕방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신문값을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복덕방 사장님이 중간에 돈 나가면 끝발 떨어진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고스톱 끝나고 나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저보고 슈퍼 가서 담배 사다 주고 거스름돈 준다는 거예요. 또 담배 사다가 주고, 선교사 때인데 그때 목사 때인데 담배 사다 주고 거스름돈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했더니 저보고 동기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황 목사 자존심 안 상해? 자존심 안 상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 돈 받아다가 내 아내랑 내 새끼 입에 밥 집어넣어줘야지. 그게 자존심이지. 아빠 자존심은 복덕방에서 돈 주는 거 그따위로 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팽개치고 오는 게 아빠 자존심이 아니라, 아빠 자존심은 내 아내와 우리 애기한테 입에다 밥 집어넣어주는 게 아빠 자존심 아니냐? 목사 자존심은 성도가 그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꼬라지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할 때 거기에 혈기 부리고 화내면서 너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품어주고 사랑해줘서 살리는 게 자존심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역지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살리는 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살리는 게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고,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린다. 어떻게든 살린다. 애나 어른이나 장애인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갓난애기나 살린다. 뭐 목사님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피곤할까 봐요. 입 닥치고 살린다. 살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교회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그거 외엔 딴 걸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딴 걸 신경 쓸 마음도 없어요. 아까 우리 노영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희 교단에 목사 장로 기도회라고 5월 달에 수영로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한 7,8천 명 모여서 집회를 하거든요. 말씀 전해달랬는데 이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되고, 거기 한번 나갔다가 잘못 엮이면 그때부터 막 말씀 전하러 다녀야 되고 또 막 총회의를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서 그런 데는 안 가고 여기는 옵니다. 왜? 사례비를 안 줘서 옵니다. 아,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말씀 전해도 이름 안 알려지니까 거기 가면은 드러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저한테 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 살린다.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 살린다. 장애든 비장애든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떻게든 살린다. 의사는 맡겨진 환자 살리는 게 일이잖아요. 목사는 맡겨진 교회 살리는 게 일이고 맡겨진 성도 살리는 게 일이잖아요.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어떻게든 살린다. 제가 지금이 4월 달이죠. 지난 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어머니 아버지 중에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선물을 보내줬어요.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들 어머니 아버지 전국에 흩어진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부 선물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님 못 보내주잖아요. 전부 제가 편지 써가지고 선물 보내드렸어요. 당신 아들이 선교지에 있어서 우리가 대신 보낸다. 당신 아들이 우리 교회 집사하는데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전부 오리온 종합 세트 있죠. 이걸 사지 않고 이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오리온 종합 세트를 상상하면서 그 샌베이 과자도 넣고 스카치 캔도 넣고 해가지고 한 선물 세트 하나에 한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그걸 받고 무슨 생각할까요? 엄청 행복해하겠죠. 성도들은 그걸 보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엄청 행복하겠죠.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다 한마디씩 해주고 용돈도 좀 드리고. 여러분, 제 머릿속에 딱 하나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전 우리 안에 다시 내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의 그 심정,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내가 왜 신학교를 갔지? 내가 왜 그 교회를 갔지? 나는 왜 그곳에 지금 목회하고 있지? 여러분, 그 단순한 심정 있잖아요. 단순한 심정. 저는 그 단순한 심정에 사로잡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머릿속엔 어쩌다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지만 제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어떻고 다 필요 없다. 머릿속엔 그냥 살린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살린다. 목사가 자존심이 어딨어? 목사가 뭐가 어딨어? 목사 자존심은 살리는 게 자존심이고, 목사 자존심은 교회 지키는 게 자존심이고, 목사 자존심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게 자존심이고, 목사 자존심은 교회 어떻게든 그 건강하게 키우는 게 자존심이지, 목사한테 무슨 다른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자존심 지키려면 목회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존심은 교회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병든 사람 살리는 거, 그게 자존심 아닐까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차가 됐을 때 어떤 그 젊은 부부집에 신방을 갔어요. 아기가 7살짜리 신방을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는 다과를 준비하고 7살짜리 꼬맹이가 제 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장난감통을 이딴만한 거 들고, 넌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처음에는 얘기 안 하고 도망가요. 좀 있다가 막 쫓아오더니 제 귓속말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얘기해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할 거니에요.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장난감통을 딱 뒤집어 엎더니 거기서 여자애들 갖고 노는 바비 인형, 그걸 꺼내면서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바비 인형이 머리카락 다 빠지고 한쪽 팔 없고 한쪽 다리 없는 그 바비 인형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저도요. 물어봤어요. 그게 왜 좋아? 이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왜 좋아?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목회를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다른 장난감은요 친구들이요 다 갖고 싶어 하고요 다 좋아하는데요, 이 장난감은요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7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장난감은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팔 한 짝 없고 다리 한 짝 없는데, 이 장난감은요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목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사람이 좀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그러고 뭐 좀 하라고 하고 막 뭐가 많아요.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제 이름 여기 막 올려놓고 그런 데도 진짜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안 가려고 아직까지는 발버둥 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더 높은 곳을 향해야가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해야라고 저 스스로가 늘 마음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그 교회에 왜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목회 현장에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부임지가 없어서? 사역지가 없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다른 곳을 막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너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서. 너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봐서 여기저기서 좀 와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아요. 뭐 청빙 요청도 많이 받고, 특별히 제가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해서 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좀 와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전 우리 교회 장애 아이들이 짓밟혀요. 발달장애 애들. 얘네들은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뛰어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막 내요. 막 이래요. 심지어 어떤 애는요, 이제 자폐 아이들이 굉장히 루틴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설교하다 보면 좀 흥분해가지고 좀 더 하잖아요. 그러면 자폐 아이 하나는 끝날 때가 됐어, 끝날 때가 됐어, 빨리 끝내야만 해. 얘 또 이래요. 아, 내가 걔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전 그런 데서 목회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쩌다 보니까 오라는 데도 좀 있고, 좀 와달라는 데도 있고.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갈 마음도 없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수원은혜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개척을 했어가 아니라, 어디 오라는 데가 없어서 개척을 했어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전 굉장히 정확히 알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전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 딱 하나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랐어요. 근데 엄마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재혼을 했는데, 아니 맨날 교회에서 살았는데 교회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유서가 일로 와봐 막 그래요. 라면 끓여줘, 숨겨놓은 과자 줘, 홍시 같은 거 따가지고 다 줘. 근데 불쌍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사랑이 기억이 나요. 우리 목사님이 코 흘리고 아버지 일찍 죽은 정말 동네 그지처럼 하고 다니는 저를 사랑해 준 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역이 아니에요. 자꾸만 대형 교회 흉내내고 자꾸만 앞서가는 교회 흉내내고 여러분 남의 옷 자꾸만 입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랑 아닐까요? 그냥 아니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불러다가 라면 끓여주고 불러다가 밥 먹이고 불러다가 뭐 맛있는 거 좀 먹이고 옷 좀 없으면 옷 좀 하나씩 사다 주고 아니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게 어디 가서 배워야 될 만한 일인가요? 그게 어디 가서 막 견학 갔다 와야 될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사랑이라는 걸 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키워서 유명해질 마음도 없고 전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랑하다가 끝나면 되지. 저희 교회는 예산 같은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 예산이 작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23년 동안 예산도 한 번도 세본 적 없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왔어요. 예산 없다고 그냥 보낼 수 없잖아. 누가 어렵대요. 예산 없다고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필요하면 흘려보냅시다. 하지만 결산만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퍼져요. 우리 장로님들도 23년 동안 그랬는데 돈이 모자라질 않았어요. 2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데 대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숙제입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숙제라고 바라보는 한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숙제라고 바라보는 한 여러분은 어려운 숙제를 푸는 것처럼 목회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선물입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많아서 그런 말 할까? 여러분
어느 교회나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으며 어느 교회나 가론유다 티오가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근데 그들의 그런 모습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귀여워. 자식들 귀엽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쁘네. 참. 아니, 싸움도 체급이 똑같아야 하는 건데 담임 목사랑 교회에서 체급이 똑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런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그들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이, 그들의 논리가 없는 논리가 그게 예뻐 보이는 거야. 귀엽다. 귀여워. 귀여우니까 그들과 상대해서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져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을 많이 하려고 애쓰세요. 얼마 전에 저희 수원에 굉장히 한 100여 년 된 감리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니 수원은혜교회 소문이 너무 잘 났는데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엉성이 영성이다. 뭔가 엄청 엉성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엉성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많아요. 아, 이게 느낌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은한 큐시트도 없어요. 막 이거 할 때는 마이크 몇 개 갖다 놓고 불을 켜고 끄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불을 킨다고 성령이 역사하고 끈다고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아니, 마이크 좀 예배 시간에 가지러 가면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아니, 글자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감 같은 평화로 나오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아니, 뭘 그렇게 그런데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목숨 걸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저 만나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인 몇 명이야? 저희 교회는요, 교인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알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교인 몇 명이야가 아니라 그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 있어? 빌립 같은 사람 있어? 스데반 같은 사람 있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몇 명이야가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1000명이 아니어도 일할 수 있고 그런 사람 없으면 10,000명이어도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이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설교도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설교 잘했다 딱 내려오잖아요. 신기한 건 그날 새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설교 엄청 못했다, 그날 새가족 엄청 많아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저희 목사 한 이유가 사랑하려고 시작했잖아요. 사랑하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전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남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남들처럼 세련되지도 않고 남들처럼 영상이나 음향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저 그런 데 돈 안 투자합니다. 생긴 거 봐선 그런 데 엄청 투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건 뭐냐면 장애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 장애 아이들 엄마 아빠 데리고 제주도 가는 거, 장애 아이들 캠프하는 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살 집 마련하는 거, 저 그런 거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다 교회들이 갔을 때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에 영상에 조명에 음향에 막 찬양하면 여기서 막 연기 나오고 여기서 막 물방울 떨어지고, 그런 교회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 우리 주평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이해가 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역을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목사님이 난 이런 돈 가지고 조금 더 보태가지고 나는 음향 만들 거야. 나는 영상 만들 거야. 누가 욕하겠어요? 자기네 교회 치장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광주 쪽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몇 년 전에 인도해서 8개 교회 연합, 광주 중앙교회 해가지고 8개 교회 연합된 집회를 갔어요. 다들 친한 목사님들이어서 집회를 갔는데 학생들이 그때 한 1,500명, 2,000명 정도 모였어요. 8개 교회, 중대형 교회가 이제 모였으니까 화순이나 이쪽에. 이제 제가 거기 주강사로 말씀 전하러 갔으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거기 어디야? 거기 무슨 시장이죠? 양동시장인가요? 거길 데려간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벌교고 아버지가 장수거든요. 근데 그래도 서울 사람이라 시장 들어가서 그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 정도는 못 먹어요. 그 냄새 나는 거 뭐야 그거? 홍어. 엄청 썩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 정도는 못 먹어요. 근데 제가 주강사잖아요. 근데 거기 여덟 교회 목사님들 막 먹는데 엄청 잘 먹어. 나만 못 먹어. 근데 밥 먹고 나갈 때 계산하는데 뭐라고 계산하는 줄 아세요? 강사 접대비. 아니 내가 강사인데 나는 먹는지 안 먹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만 엄청 먹고 강사 접대비. 그 다음날 둘째 날이 됐어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개고기 집인데요. 개고기 집인데 그냥 개고기가 아니라 왜 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바베큐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그 살점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 안에 뭐 하여간 몸에 좋은 건 다 한약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돌리면서 뜯어 먹는 건데 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못 먹었어요. 근데 또 나갈 때 결제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강사 자례비, 강사 접대비. 제가 애들한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얘들아, 목사님들이 다 저랑 이제 선후배들이니까 얘들아, 니네 목사님들이 말이야.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가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못 먹는 것만 사주면서 강사 접대비라고 결제했단다. 애들이 막 웃어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식탁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사역들이 전부 다 반찬이라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한 번씩 먹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 먹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먹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반찬 드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반찬. 제가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 우리 집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그러면 다 좋아한다고.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다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신방 가서 밥을 해줘요. 그럼 반찬을 먹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체면에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먹거든요. 며칠 있다 다른 집 신방 갔는데 반찬이 똑같아. 다른 집 신방 갔는데 반찬이 똑같아. 뭐가 있다. 물어봤죠. 어떻게 이게 반찬이 세 집이 똑같냐. 그랬더니 동영상이 돌았대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동영상이 돌았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똑같은 반찬 먹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젓가락이 있고 우리가 반찬이라면, 우리 교회가 반찬이라면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를 향하실까? 물방울 막 나오고 연기 막 올라오고 막 사이키정을 막 돌고 막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젓가락은 그리로 향할까? 아니면 저처럼 장애아이들하고 맨날 씨름하고 연약한 사람들 씨름하고 여러분처럼 할머니 붙잡고 씨름하고 예배 한 번만 나와달라고 아침에 신방 가가지고 다 버스에 태워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한테 갈까요? 과연 인간의 눈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실까? 여러분
외적인 모습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젓가락이 오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워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가도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10년이 지나 교회를 돌아가고 20년이 지나 교회를 돌아가고 30년이 지나 교회를 돌아가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이 어쩌다가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막으시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 사랑해 주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고 다시 여러분의 사역에 사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으니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자랑되고 주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사람은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